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미국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감사 예배가 너무 많이 늦었죠? 목사님 다 옷이 다 젖으셨.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 요즘 저는 나라를 위해서 뛰게 하세요. 그래서 미국을 가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미국 가 있을 시간은 아니고 미국에서 사람이 와서 만나고 오전에 만나고 막 시간이 돼서 기차를 타러 나도 생각 막 안 하고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시간이 없어서 햄버거 빨리 하나 먹고 타려고 티켓을 딱 보니까 용산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끊었는데도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놓쳐서 용산으로 다시 뛰어가서 1시간 후에 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조금 짤막하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좀 짧게 봐야 되니까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아직 열이 안 식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를 쉽게 말하면 분별하고 읽어내는 시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상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이렇게 머리가 이래가지고 기도하시는 멋있는 미남 예수님, 그런 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이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그동안 가리워져 있던 복음이 숨겨지지 않고 그대로 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그죠? 그 은사와 능력도 못 받아서 절절거리죠, 나라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의 상을 뛰어넘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오실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눈이 우리의 삶 속에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아멘. 예.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의 2위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떤 모습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선언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더 지능적이어서 우리를 논리적으로 자꾸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논리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그런 이론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급하세요. 1000년을 하루로 끌어당겨야 돼요. 또 하루가 1000년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면 치유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복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자녀. 이거 괜찮아요. 한번 토론 한번 해보죠. 자,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하나님의 딸도 되고, 네. 예수님의 형제. 네. 또 괜찮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답이.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증인. 네. 위트니스. 하나님의 아들. 네. 자녀. 또 할렐루야. 우리가 규정하는 언어에 우리는 빠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권위는 우리가 믿는 만큼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사고의 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상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멘. 자, 내가 누군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전제는 있어요. 전제는 있어요. 제2의 시즌에 맞는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제목은 그렇게 붙여요. 제2의 시즌. 제2의 시즌을 제가 왜 붙이냐면,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이 땅의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께로 나가고 말씀 앞으로 나가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아직도 인본주의 틀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를 준비하는 마지막 제2의 종교개혁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가 이제 1958년에 1958년 맞나요?
1948년, 1948년부터 시작돼서 건국이 돼 갔는데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70년 이제 넘었습니다. 7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70년 만에 경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70년 만에 한국 교회가 세계 50대 교회에서 과반수가 넘어. 대형 교회가. 와, 좀 해봐요. 와, 우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탄해 드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도 훈련 받아서 알아요.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깎고 왔다. 와, 이쁘다, 잘 깎았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무룩해요. 왜? 우리 인간이 인격을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자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만큼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지가 찾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알고, 그래, 맞아. 내 속에서 영광이 머물러 있어요. 영광을 어떻게 해라? 올려드려라. 성도의 기본적이고 가장 커다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영광을 올려드리질 않아. 한국교회가 영광 받으면 다 지네 교회에다 싸가지고 너무 건물 위주로 가고 성공 위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됐고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사에 굉장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변화되어야 될 때가 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국교회는 일어나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제가 두 번째 선포하네요.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하고, 이상하게 호남만 오면 이 말이 나와요. 뭔지 잘 모르겠네. 왜냐하면 호남에서 저를 좀 살려준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호남에서의 은덕을 좀 입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하겠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새롭게 하실 거고 한국교회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될 그 시즌을 향하여, 이런 제2의 시즌을 향하여 나가려면 그 시즌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언어와 신앙의 고백과 삶의 방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나 자전거 잘 타, 그런데 나 운전할 수 있어, 그러면 운전이 맡겨져요? 안 돼요. 운전은 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칙 속에서 라이센스를 받아내야 돼요. 그렇죠? 북한에 가면은 자전거도 넘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북한은 자전거도 넘버가 있어요. 이 얘기도 나중에 해야 되겠네. 제2의 시즌이 돼야 되는데, 제2의 시즌이 되려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시각도 좀 달라져야 돼. 복음으로 인하여 나 자신의 정체성도 달라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딸이고 신부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뭔 노릇해요? 왕 노릇하려면 누가 왕 노릇해요? 왕이 되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아이들에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가르치고 자기가 쫄이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배웠는데도 왕이 안 돼. 이게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 세상의 모든 요소를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왕은 결제하면 끝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과 고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왕 대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넌 깨끗해졌어? 너는 연약한 자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위로가 되는데, 이 세포들이 저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궁상을 떨고 있으면 세포도 궁상을 같이 떨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왜 우리 자신은 우리 아까 장로님이 저를 태우고 오시면, 목사님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나 강원도 산 꼴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흑산도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다양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많이 제한적 자기 요소, 환경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에요.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제한적으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버리고 오신 게 아니라 하늘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해야 되려면 그럼 어떤 언어를 써야 돼요? 왕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언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9절에 그들이 노래하는데 노래가 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영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방언만 해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영의 노래 부르면 경기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막 제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면 왕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왕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와 예배와 삶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좌산 기도원은 그런 데예요, 사실은. 저는 여기 처음 왔지만 여기는 그런 데예요. 여기는 영의 노래를 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쓰고 하는 데예요, 여기가. 그런데 인간의 언어만 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탱자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먼저 가신 원장님은 거의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살아내신 분이에요. 제가 연구한 바로. 제가 만나보진 못했어요. 근데 듣기는 간접적으로 안디옥 교회 박용우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영향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분위기가 우리의 삶을 확 휩쓸어 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제가 한 30대 말에 40대 초반에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성령이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주님을 그냥 만나서 그냥 아주 성령 안에서 도가니가 됐어요. 불을 받아버린 거죠. 와, 근데 받는 거 좋은데 받은 다음에 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람들은 받는 건 좋아하는데 받고 나서 자기의 삶을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일까요? 성화되지 않아서, 거룩해지지 않아서, 죄성이 아직도 그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 그냥 내어드리고 순종하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노처녀 집사님이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거의 그냥 중반으로 넘어가면 새 노래로 그냥 막 들어가. 그냥 그러면 영어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신기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 막 어떤 사람은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거꾸로 물구나무를 쓰고. 근데 어떤 이 노처녀 되시는 집사님이 좌로굴로 우로굴로를 여기서 또르르르, 그때 우리 교회는 이제 카페트가 싹 깔려 있었는데 워낙 하나님이 굴리시고 하시니까 그 의자들을 다 접는 걸로 다 치웠다가 주일날만 놓고 그 카페트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막 서서 뛰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좌로굴로 우로굴로를 시작해. 이 좌로굴로 우로굴로를 몇 시간을 했냐면 3시간을. 왜? 간단해. 아멘 하라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아멘의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울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쪽으로 너무가 치유가 안 되고, 내 쪽으로 치유가 안 되고 자기 아집과 고집이 강하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누가 와, 신방을 와. 주인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도 많이 그래. 그런 분들 3시간 좌로굴로 우로굴로 해봐. 그냥 다퉈해봐. 그러면 변화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치유해라. 그래서 치유를 시작하는데, 깜짝 놀라는 건 3살 때 그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삶이 가장 곤고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한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종종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시집을 가야 될 텐데 시집을 안 가고 그랬고 좌로굴로 우로굴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시집도 가고 너 정말로 내가 창조한 너의 삶에 왕노릇하며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영적으로 잡혀 있어. 그 영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 영적으로 잡혀 있는 그 3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 경기도 끝쪽에서 살았는데 겨울에 겨울에 옛날에 이렇게 한 발로 하는 썰매가 있어요. 썰매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엉덩이 뼈를 다친 거예요. 이 엉덩이 뼈를 다쳐서 어렸을 때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다 낫는데, 뭐 어른이 돼서 아무도 모르는데 좋은 중매를 하면 딱 한 번 가서 만나고 그 다음은 징그러워서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남자도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좌로굴로 우로굴로 하면서 이제 진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구나. 붙잡고 있으면서 이 사람의 삶을 지속적으로 고발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엉덩이가 짝꿍댕이야. 다리도 한짝 살짝 짧아. 근데 어머니하고 이 딸만 알아. 이 핸디캡을. 참. 근데 하나님은 너 믿음으로 일어나서 시집도 가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너 은혜 받았으니까 나의 삶을 향해서 선교도 하고 살으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결혼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 3시간 동안을 그렇게 밤마다 3시간 동안을 돌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지겨워서도 안 올 텐데 그래도 그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돌아. 그래서 이거를 치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3살 때부터 왔던 그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내적인 치유를 말씀으로 내적 치유를 하고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성숙시키는 과정 속에 놀라운 것은 어둠이 떠나가니까요, 짝꿍댕이가 똑같아졌어요. 다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집에서 어느 날 샤워를 막 샤워하고, 샤워장에 이제 저기 거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자기 모습이 옛날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엄마 빨리 와봐, 내 엉덩이 좀 봐봐, 내 엉덩이가 똑같지? 어머야, 똑같아졌다. 야, 네 엉덩이가 똑같아졌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도 재보니까 다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둠은 우리의 존재를 말살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예배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이 깊은 내면의 세계를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새 노래와 더불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울 앞에 육신의 세계의 연약한 게 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고 여기 성주산까지 왔으니까 자존심에다가 무슨 나의 명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영으로 예배하며 내 입에서 하늘의 언어가 나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의 본질과 비본질의 나의 모습이 대비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모습이 아닌 거 내 안에 있어요. 떠나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간단한 언어를 쓰면 되는 걸 그거를 몇 날 며칠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제2의 시즌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안에 우리들이 초대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언어들을 바꾸고 예배를 바꿀 수 있는 하늘의 예배로 바꾸는 이런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일어나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 왕노릇하는데 왕노릇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뭐예요? 두 가지. 왕노릇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 따라하세요.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언어로 우리의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게 킹덤이에요. 이 세상 나라를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부수려면 부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들에 가서 우리가 또 시골에서 살면 그렇잖아요. 가을에, 여름철에 밭에 이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며칠 되면 쇠비름 같은 게 그냥 파랗게 올라와. 올라오니까 한번 싹 긁어서 매야지. 그러면 한 번 긁어 맨다고 안 올라와요? 며칠 있으면 또 올라와요. 이게 어디서 그렇게 씨가 많이 있는지 몰라. 농부가 원하지 아니하는 잡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농사법이 발달됐어요. 뭐냐면 멀칭 재배. 밭을 갈고 밭 이랑을 딱 세워놓고 고추를 이렇게, 그죠? 구멍을 빡빡빡 뚫고 고추를 심어.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랑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까만 비닐을 씌워. 그리고 뚫고서 고추를 심어요. 그러면 쇠비름 매느라고 애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와서 덮쳐버리면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이 잡다한
어떠한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는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가 그러니까 시작은 하늘의 언어와 하나님 하늘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예배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나라가 실제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손 안에 있다요.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예배가 형편없어. 시대가 발달돼 가지고 그 거대 미국에 가보세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참 땅이 좁은데 그래도 요 나주 평야나 뭐 김해 평야를 오면 우와 넓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뭐 한 10,000평 되는 논이 없어. 몇천 평 되는 논이 없어요. 다 계단식이고 논두렁으로 다 이렇지. 밭도 그래요. 근데 이쪽은 막 와, 누래. 그냥 여름 그 가을에 보면요 들녘이 참 아름다워요, 그죠? 여러분, 나라를 누리어야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라의 풍습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 가요? 교회가 뭐 때문에 이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가르쳐줬냔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최소한 제2의 시즌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 안에서의 복음은 이제 나라가 죽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now,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의 언어와 삶의 풍습이 그 나라의 풍습이 없는데 이게 되냐고요. 자전거도 한꺼번에 막 타고 다니냐고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배우고 하면서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막 저도 요즘에 자전거 타는데 막 손 놓고 막 타요. 막 몸이 핸들링을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왜 이 말씀이, 사실 이거 설교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난 이번 시간이 설교가 아닌 줄 알았어요. 사실은 윤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고 예배 잘 마치면 아이고 저녁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이 저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해야 되나 보다. 문 열고 들어오니까 바로 강대상인 거예요. 난 여기가 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들어와서 좀 잠깐 뭐 좀 정도 좀 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강대상입니다. 들어오니까 바로 마이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뭘 어떻게 해요? 네, 그래, 이거야. 제2의 시즌이 왔다고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즌과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네 책임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그 영광의 시즌 앞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모임이 있거든요. 세상을 보세요. 쓸어냈는데, 갈아엎었는데, 호미를 긁어냈는데 또 새비름 나와요. 국회요, 아무리 좋은 사람 들여보내봐야 그 국회는 그 니은들이라 들어만 가면 이상해져요. 거긴 들어만 가면 이상해지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거기서 3년 동안을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탄핵 직전부터. 탄핵되고 막 문재인 대통령이 막 대통령 취임이 돼. 3년 동안을 국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국회에서 기도를 하려면 국회의원이 다 도와줘야 돼. 국회 안에서 마음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간에서는. 물론 뭐 돌아다니면서 뭐 땅 밟기 기도야 혼자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기도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저를 도와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어요. 대통령 돼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때는 민주당도 반대를 했어. 그래서 부결돼 버렸어. 상정 자체가 안 됐어요. 청와대에서 바로 직권 상정을 한 거예요. 헌법 개정하자. 무슨 헌법? 연방제 통일, 공산주의 만들겠다는 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때 국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강력한 기도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내게 하셨고 부결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법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3,700가지나 악한 법들을 다 만들어내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검수완박 이거 해놓으면 이제 이 세상은 오합지졸되는 게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포괄적 성차별. 신기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막아내는데도 보면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올라와. 또 막아내면 또 올라와. 이 악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검은 비닐, 하나님의 나라의 멀칭 재배를 이 땅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깔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국회 안에 일어나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120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하면 못해요. 아멘 하면 못해. 이게 다 헛것인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이거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언어로 쉽지 않아요.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긴 국회에서 너무나 먼 곳이잖아요. 여기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버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 땅의 어둠이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재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인간을, 하늘과 땅을 문을 닫히지 않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늘 문이 닫힐까봐 그것을 닫히지 못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대속죄일 날 한번 대제사장이,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가 맞춰지면, 성공적이면 1년 동안에 그들의 삶에 지었던 모든 악함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평안케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 중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1년에? 한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대제사장적, 아마 이건 제 느낌이고 제 고백입니다. 자꾸 하신 성주산 기도원의 초창기 원장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몰라. 이분이 하늘의 언어를 쓰시는 분이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세상의 언어에 그렇게 능통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게 부강해졌습니까? 우리가 청년 시절만 해도,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문제 있으면 삼각산에 뛰어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주여. 그래서 북한산, 청계산, 관악산이 그냥 밤만 되면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기도 소리가 그랬어요. 먹고 살 것 같고 나라가 발전됐고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고 안 해요. 또 교회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는 윤동락 목사님 한 분, 제사장 같은 저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배 아프신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멘이 안 나와.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때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데,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능력은 얼마나 큰 겁니까? 아멘. 예, 과거에 보면 뭐 꼭 역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장자,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그 아들의 나라와 아들의 왕의 권세를 이 땅에 복음 안에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땅의 교회가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다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그냥 주의 지성소로 딱 들어가서 하늘의 열린 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번제가 드려지고 속죄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그 위대했던 대제사장의 지성소의 사건이 오늘 성주산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제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이 가정마다 일어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왕노릇할 것이고, 이런 제사장들이 기업 안에서 일어나면 그 기업이 얼마나 세상을 악한 어둠에게 내어주는 저 경제권들을 하나님의 경제로 바꿔올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하는 자들의 삶 속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12절을 설명하기 전에 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갔더니 내가 또 보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밀의 인봉을 7인봉으로 된 그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두루마리를 자기 능력으로 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비밀은 세상에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풀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에 있는 그분만이 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도 자기가 직접 제자로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눈에 지금까지 만났고 봤고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슴에, 가장 예수님의 심장에 박동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의 사랑이 짙었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뭐 도깨비 같은 예수님. 예수님의 도깨비 7뿔이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 7영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조금 현상 하나 받은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안 오시잖아요. 선물 주잖아요. 이렇게 그 선물이 뭐예요? 기프트, 은사예요. 선물 자체가 성령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선물 몇 개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No! 성령 많이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은사가 많아도. 제가 은사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7눈의 은사, 성령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에 가면 지혜와 지식과, 그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모사와 7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1장에서 벌써 예언적으로 보여줬어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결실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7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는데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정확하게 알아. 완벽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능력. 이게 7영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7뿔이 뭐냐는 거예요. 7뿔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실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완전한 왕의 통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완전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7가지의 뿔이 제가 보기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이 있다. 능력 strong, 능력이 있다. 이 능력 뒤에 가면 이제 힘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은 뭐고 또 힘은 뭡니까? 힘은 파워입니다. 자, 능력과 힘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그냥 이만한 우박 덩어리가 떨어졌어. 근데 웬만한 집, 스레트 집은 다 깨져서 다 박살나. 근데 성주산엔 딱 떨어졌는데 성주산의 지붕은 돌로 돼 있어. 그래갖고 우박이 이만한 게 떨어져도 박살나. 그냥 우박지가 깨져. 이게 뭐예요? 성주산 지붕은 그러면 뭐다? 힘 있는 지붕이다. 아멘? 예, 그런 거죠. 스트롱. 내 안에 힘이 있어서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작용할 수 없도록 내 안에 내성이 있는 거예요. 스트롱, 강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질병도 밀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코로나가 신방 오는데 목사님 신방은 안 하는데 코로나 신방을 잘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나는 신방 와서 막 두드리는데 오지 마. 주여, 내가 이런 말 하면 예, 간증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예. 기도를 또 독특하게 하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메시지를 받은 황교안 후보 사무실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니네 회개로 붙잡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이 정말 하나님,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럼 다 같이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개척한 목사님 중에 아주 지하실이 음습하고 깊은 지하실 교회가 있어요. 속바에. 그걸로 다 모이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딱 30명이 모였어요. 지도자만, 목사님만. 그래서 그날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고 황교안 저 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4가지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그 메시지를 붙잡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하라고 그런다. 근데 다 동의가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실 거지. 그 기준이 중요한 거니까. 네, 다 동의가 돼서 아멘 하고 그럼 시작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준비를 합시다. 아이고, 그 지하실에서 모여서 준비 기도하는 날 코로나가 신방을 왔어요. 코로나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28명을 신방했어요. 그리고 2사람한테도 와갖고 노크로 신방을 요청했지만 2사람은 나 신방 안 받아.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한 사람은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서 이미 내성이 생긴 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한 분하고 초짜인 나하고 코로나 신방을 안 받고 나머지 준비 기도를 하는데 전부 코로나 걸려가지고 준비 기도 시간도 없고 사람도 못 나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밖에서 강한 힘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때 밀어낼 수 있고 받아내지 않는 힘, 스트롱,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가리켜서 병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뭐예요? 내성이 강하다. 아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왕의 권세가 있는데 왕이 내 안에 이제 아무리 세상에 강한 거라도 왕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안 돼? 너 오지 마. 그럼 안 와야죠. 근데 이상하게 잘 와. 이게 입이 뚫려버리면, 적에게 이미 문이 열려버리면 그 다음은 초토화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힘은 뭐냐면 파워. 여러분, 파워가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가 뭐냐면 이 그 도로 이 콘크리트 뚫는 그 굴착기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맞죠? 아이고, 이거 딱 갖다 대고 바위 위에 가가지고 콘크리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팍 깨져.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 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력이, 이 힘이 있었는지, 그냥 지나가면 그림자만 가도 그냥 귀신이, 병이 막 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이 세상을 바꾸죠. 아멘.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시즌에 거하여 있는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딱 열려져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시간을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내가 10시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신뢰가 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왜 두 가지 능력과 힘만 얘기했냐면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과 힘이 필요해. 저항력이 필요하고 돌파력이 필요해.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 두 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여시고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와우, 부가 뭔지 아시죠? 여기에 부는요, 부자 할 때 부예요. 우리 좀 공산 떨지 말고요, 멋있게 삽시다요.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제2의 시즌에 우리 안에서 내 삶에서 정립되어야 할 복음을 바르게 보시고 바르게 이해하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 우리가 적응이 돼. 요즘에 저는 죄송합니다만 주절거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잠잘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엎드려 있다가 자. 왜냐면 낮에는 사람 만나러 다녀. 제가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바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재미있는 바쁜 일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확신이 있어. 근데 확신이 있는 만큼 일의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가 와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지금은 제2의 복음의 전환기다. 제2의 건국 시즌이다.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